할렐루야. 성분 덜 드시는가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분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 명절은 부모가 생각이 나고 또 고향이 생각나는 것이죠. 고향을 찾아, 부모를 찾아.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은 선명을 찾아가, 선명을 찾아서 부모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고향이란 말은 누구든지 정감이 가죠. 또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근데 고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의를 내리기 힘든 것이 고향이에요. 뭐 옛날에 내 과거에 살았던 곳, 내가 태어난 곳, 정든 곳.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형태로 그저 내게 어떤 형성된 하나의 어떤 세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향. 그래서 통상 우리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그 생물학적인. 그래서 자연히 고향은 부모와 하나가 겹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그곳이 부모가 그 자리에서 나를 태우게 했으니까 이 고향과 부모는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의미죠. 또 우리가 그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전라도다, 뭐 경상도다, 충청도다, 강원도다, 뭐 이렇게 또 지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역사적으로 고향에 대한. 자, 우리나라 자체는 어떻게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당군. 또 고구려 같은 나라는 고주봉 또는 백제는 비루, 온조, 신라는 박흑효세, 석탈해 또는 김알지, 또 그 가락국의 그는 김수로왕 등등 다 보면은 어떻게요? 외래에서 온 그러한 자와 이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그런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려 건국이나 이런 이 조선 건국 신화에 보면 용비어천가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어디서 내려왔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당군 신화 같은 계열은 하늘. 그래서 건국 그 영웅들을 우리가 혈통을 하늘에 두고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고향이 되기도 해요. 실제 따져보면은. 그래서 하늘만큼 이 고향은 멀고 높고 고귀하고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건국 우리가 이 신화적인 면을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근본 하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조상과 이별하는 아픔이 된다. 이렇게 이제 건국 신화 때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고향은 어땠느냐. 그때에는 전쟁도 많았게 해가지고 인질이나 또는 불모나 전쟁의 포로로 이 고향을 강제로 인해서 상실한 무리들이 많이 있다. 망국의 비운 속에서 적국으로 끌려간 포로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고향과 고국을 함께 잃어버리죠. 한 예를 든다면은 백제 의자왕 시대에 이제 나당전하권에 의해서 그 백제가 망했어요. 그때 약 의자왕을 위시해서 13,000여 명이 당나라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은 거의 다 어떻게요? 귀국을 못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그리고 이제 재능은 파묻히고 치욕은 가득하고 그러다가 다 어떻게 됐냐? 중국인이 돼서 중국인. 그리고 백제는 재기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당 연합군이 올 때에 일본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으로 백제 만국민들이 일본으로 가다가 어떻게요? 바다에 많이 빠져 죽어요. 그리고 일본은 일본 땅에 가서 고생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누가 돼버렸어요? 일본 사람이 됐어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 많아요. 중국 이름 가지고 있지만 또 일본 가도 많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가기 싫어서 뭐 범죄를 했든지 뭐 여기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뭐 결혼을 해버렸다든지 이렇게 해가 정착해가지고 새로운 고향을 정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씨를 보면은 중국 성씨, 미국 성씨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중국 성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향이 뒤바뀌고 전부 다 쫓겨간 사람도 있고 와서 외국인이 뭐 여기 고향 잡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제가 강점하고 난 뒤에 8세기 말에 백제와 고구려가 패망하고 또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천년의 그 조선 왕조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한 이제 천 몇백 년, 200년 사이에 조선 말기의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그 피해가지고 소련 극동지방으로 많이 갔잖아요. 우리 민족들이 수십만이 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포는 소련의 이주 정책에 따라가서 어떻게요? 강제적으로 중앙아시아로 타슈켄트 같은 그런 곳에 몇십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집단 이주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동안 한반도에 오고 싶지만 접할 기회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나 이제 자연히 2대, 3대 와가지고 어떻게 모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러시아인, 소련인이 되었어요. 소련인이, 러시아인이 다 되었어요. 알았죠? 그런 이제 계통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 1988년 올림픽 개최 이렇게 해서 저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산권으로 간 사람은 잘 많이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일본이나 미국, 중남미,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 자유진영에 지출한 동포들은 이제 고향으로 많이 소통과 왕래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고향이 뭐 개념이 많이 흐트러졌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지만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를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코가 망둥이에 맞은 사람까지 딱 돼있고 전부 다 보면은 밑에서 피를 받았느냐 위에서 피를 받았느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짬뽕. 우리나라 사람도 실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객지살이, 다양살이, 타국살이 이렇게 고단하면은 고향을 더 많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을. 선산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땅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더 한국보다 더 한국 쪽으로 송편도 빚어 먹고 막 음식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한복도 입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해요. 왜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향이 많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생활이 풍족하면은 뭐요? 고향을 잊어버리고 고향 풍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 사는 자유진영에는 이제 어떻게요? 중국이나 소련 이런 같은 곳에 있는 자들은 더 우리나라 언어를 지키고 풍속을 잘 익히고 이렇게 있지만은 넉넉한 자유진영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요? 추석 명절을 아예 안 지키는 나라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어떻게요? 안 지켜요. 그러니 고향의 의미는 뭐냐면은 타향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고락과 상관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쭉 볼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뭐 잡혀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 강제 타향살이는 이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고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강제 타향살이를 견디고 있는. 그리고 이제 6.25 이후의 고향은 뭡니까? 1945년 강복절이 왔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고 좌우 대결로 하고, 그래서 북쪽에서 공산 치하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잖아요. 50년도 6월 20일 이제 공산군이 침략할 때에 북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 좋으면 왜 넘어와? 그냥 있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 없어요. 사상적인 면 아니고는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몇만 명이 넘어 300만 명 가까이 넘어왔어요. 북쪽이 땅을 넘어. 이 북한 그때 당시에 북한 인구의 1200만 명의 4분의 1 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고 났는데 북한 인구는 팍 줄어버렸죠. 남한 인구는 전쟁이 잃어버린 인구를 이 30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다 보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실향민이 많잖아요. 남쪽 사람들은 실향민이 별로 없잖아요. 이 북한 공정치에 탈출한 것을 다행으로 알고 남한에 정착하여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언제 멀지 않았겠죠? 북한이 수복되면은 기항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타향에 와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 본능에서 남한 초기에는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타향이니까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막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지독하게 돈 벌고 해서 북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 개념이 이렇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난데 우리나라 어떻게요? 새마을 운동 등등 도시화로 인해서 고향 상실이 많이 됐어요. 도시화. 그래서 뭡니까? 복구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요? 이 건설에 아주 목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돼요. 도시화. 거기에 이제 많은 정부에서도 투자도 하고, 그렇게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6.25 전쟁 이후로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이제 도시로 막 오잖아요. 농촌에는 어떻게 해요? 아낙네들과 이런 힘없는 사람들 많고 젊은이들은 무조건 보따리에서 다 서울 도시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공업, 교통,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도시 중심으로 발달되고, 농촌은 어떻게요?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잖아요. 농번기는 열심히 하지만 농한기에는 어떻게요? 이렇게 별로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도시는 어떻게 농한기, 농번기 그런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전진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농촌 인구 축소해 가지고 어떻게 실향민들이 많이 생기고 시골에서 덕수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그 도시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명절날에 고향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그때 한 3, 40대인가 어디가 제가 대구를 한번 내려가려고 한번 내려갔는데, 우리 그때 오금동에 있을 때인데 중부고속도로가 그때 얼마 생기지 않아서 그럴 때 같은 거. 그 상일동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중부고속도로 입구까지 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대구까지 내려가니까 한 16시간 걸린 것 같아. 야, 그때가 최고 절정인 것 같아. 아이고, 왜 지나게나 그때는 다 시골에서 전부 다 도시에 올라와니까 막 또 그때 되면 노는 날도 막 얼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다 내려가야 되고. 야, 그때 이제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에 실행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 얼마나 비대해졌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어떻게 다 서울 수도권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교통 정체는 이제 별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다 서울 수도에서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뭐 거기 다 태어났으니까. 서울 수도가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이게 이제 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고향이라는 전쟁도 줄어들 것이고 그 의미도 이제 태세계가 태세. 지금도 이제 계속 태세계가 알고 있어요. 자, 한국인의 고향은 국내에 있을 때는 낳아서 자란 부모가 계신 그 고을이 되고 국외에 나가면 어떻게요? 이 조국이 되는 조국. 그 조국 말고 보통 북한, 미국 가면 우리 조국 그래요. 지금 시끄러운 조국 말고. 그리고 이제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또 종교에 관해서는 뭐냐면은 고향이 이제 저승이에요, 저승. 네? 고향이 저승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고향에 대해서 지금 사회학도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역사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참고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해서 이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향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정의도 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 어떻게요? 고향이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고향. 오늘 22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도 가는 땅 가는 곳 있다.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가 죽을랑 내 해골을 메고 내 고향으로 좀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애굽이 우리 고향이 아니야. 우리 고향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을 또 다 데리고 갈 거고 내 죽을랑 당신들 갈 때 그냥 내 땅에 묻어놨다가 그 해골 파가지고 가지고 가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다녔죠.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 하란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걸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요? 들어갔더라. 하나님 우리 고향은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주민이고 신양면이에요. 그가 이제 혈육의 대를 이을 혈육이 없는 상태였는데 25년이 지나서 75세에서 25년 전에 100세 가지고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사라는 일찍 죽었어요. 127세에 죽고 죽을 때 이제 땅이 한 평도 없었잖아요. 나무 땅에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헷 사람이 아무 땅이나 당신 살으라고 그냥 무덤 한 개 만들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 돈 준 땅은 해쪽 속의 땅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과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값을 치르고 사서 매장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세가 돼가지고 75세에 떠나가지고 나이가 137세가 돼가지고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어떻게요? 땅을 처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그 아내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자기도 거기에 이제 장사가 되었다. 여러분, 헤브론이란 것은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는 장소가, 초대의 왕이 되는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다윗이 왕이, 성경 역사를 조금 알아야지 돼요. 무조건 소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지파의 왕이 먼저 돼가지고 어떻게요? 3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히브리어로는 알카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알카린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왜 친구라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어떻게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유래돼 가지고 이 알카린,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하고 뭡니까? 무슨 적이죠? 이 이슬람하고 굉장히 지금 싸우잖아요. 땅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한 것이에요. 막벨라 굴. 왜냐하면 4,000년 전인데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이나 IS나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는 바벨론 제국 때나 페르시아 제국 때나 로마 제국권 때에 전부 다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우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우리 땅이라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믿어주는지 안 믿어주는지 간에 성경이 보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효력을 적용하는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약속의 땅이고, 너 아브라함 너부터 해가지고 그 땅은 너 후손에게 어떻게요? 줄 것이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요셉에게도 약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약속한 거예요. 위대한 어떤 공고한 일이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거 너희 땅이야. 거기 너희 다 와야 돼. 거기가 고향이야. 거기로 와야 돼. 그래서 그걸 약속한 것이 창세기에 1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장 13장 15절 17절 15장 7절 15장 18절 17장 8절 24장 7절 26장 3절 4절 28장 4절 35장 12절 48장 4절 50장 24절. 이 고향 땅이 있다. 여기 와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아멘. 오늘 또 제가 있는데 예배에서 목회실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80세가 안 됐을 거예요. 중반이 됐거든요. 고향 가신 거예요. 이런 죽음은 정한 이치예요. 우리가 이 죽음은 이 고향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보면은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야곱이 내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나를 햇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어떻게요?
그게 그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해라 시켜달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 어떻게요? 요셉을 따라가지고 애굽에 왔을 때예요. 난 지금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게 꼭 장사 내 고향 데려다 줘야 된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자기 부모들도 장사됐고 이삭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장사됐으니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기 아내 라헬은 오다가 저기 뭡니까 핫단 아람에서 오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어떠고 레아는 거기 가나안 땅에 돌아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아내 레아도 거기 장사됐다. 32절 이 밖에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어땠죠? 뭐라 그래요? 산 것이다. 공짜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산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게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은 어디입니까? 고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 가는 게 최대 관심이 돼야 돼요. 오늘 24절, 25절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뭐라 그래요? 죽는다. 이 말은 너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당신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또 할아버지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거기도 당신들 들어간다.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25절에 뭡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셨으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혁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나를 거기에 데리고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의 관심사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요셉의 그 비전은 그 세상에 그 어떤 걸 얻는 게 그 비전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비전이에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까 제가 읽었죠. 죽으면 어디다가 장사 들이달라 그랬죠. 그 너가 할아버지 묻혀 있는 거기에다가 장례식기 돌라 그랬어요. 너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있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막벨라 고래 묻어달라.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로 왕에게 승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요? 그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요? 그 야곱의 몸을 어떻게 향으로 그거 뭡니까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미라를 만들고 40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그 긴 여정을 야곱을 거기에다가 장례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50장 12절 13절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어떻게 내가 거기에다가 장례식기 돌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한 대로 그들을 위해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서 메어다가 어떻게요?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어떻게요?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어떻게요? 곳이더라. 계속 여기 성경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딱 산 걸 그거대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그 매장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돈 주고 어떻게요? 산 곳이다. 돈 주고 산 곳이다. 그래 우리 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피값으로 산자다. 그리고 요셉 역시 어떻게요? 그 후손들에게 자기도 죽는데 나도 꼭 거기다가 어떻게요? 내 고향에다
너 창조 거기다가 너를 매장해라.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 해골이라도. 진짜 해골 들고 갔을까요? 안 들고 갔을까요? 아마 요셉이가 죽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 쓰면은 한 2, 300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해골을 잘 보관했다가 들고 갔어요. 성경에 나와요. 애굽에서 90년 이상을 살았던 요셉은 십몇 세에 들어가지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살았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그 후손을 이끌어줄 걸 또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이 시간에 죽어도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요. 우린 다 가요. 진짜 고향으로 가야 돼요. 안전원처럼 고향이 마산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죠.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진짜 모세가 어떻게요?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해골을 가져가요. 13장에 18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뭐를 가졌으니? 유고를 어떻게요?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 가나안의 약속, 그 천국의 약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떠냐? 로마 당시에 그때의 로마 시민권이 최고가 아니고 어떻게요? 우리는 어떻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누가 있느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요? 기다리고 계시노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노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요셉은 평생 자신의 비전을 그 천국의 비전이었어요. 가나안이 비전이었어요. 이룰 뿐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어떻게 그 당신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확신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 천국 가는데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 땅에서 못 만나고 애고 그거 필요 없어. 천국에서 만나는 게 기쁨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죽고 나면 얘들이 우리 줄까 안 우리 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응? 자녀들에게도 기쁨으로 나 천국에서 만나자. 기쁨으로 이야기해야지. 아이고 나 죽고 아이고 저거 뭐 어쩌고. 어떻게 우리는 천국의 비전을 우리가 나만 믿고 천국 뭐 어떻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뭐 끝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에 succ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이 좋지 않지만 무슨 뜻이죠? 성공이라는 성공. 근데 succeed라는 성공이라는 동사가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은 개성하다는 뜻이지. 개성.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승리한다는, 개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성이 돼야 되죠. 개성.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을 떠난 명사는 석시드지만은 개성을 떠난 단어는 석세션이에요.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은 계속 개성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개성이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복음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개성되고 천국에서 찬송가 제가 무슨 몇 장인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2차 대전에 미국에서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 아들이 2차 대전에 참여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참 슬퍼하고 바라보는데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은 아버지 어디서 만나자고? 지옥에서 만나자?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 아들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비극입니까? 우리 칼리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갈 데가 없어. 어디 가냐 하긴 몰라. 땅으로 꺼지냐, 하늘 날아가는지 깜깜한 데 가는지 뭐 어디 뭐 좋은 데 가라 해서 뭐 그냥 거기에서는 아프지 말아 가라고 말해요. 우리는 터무니없는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딱 정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휘황찬란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없어요, 여러분. 세상 고향 못 간다고, 이북 고향 못 간다고 뭐 한하고 정말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향이 언제입니까? 우리 본향이 어딘지 확실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나게 할 수 있고 또 내 관계된 자들도 나에게 행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